기독교 강요 제1권 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단순성과 신적 특성 11절 신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 새 복음서 기자들은 미천하고 평범한 문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서 여러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단순함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 중심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심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들을 다루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조금이라도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가복음의 첫 장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까다로운 성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강화들이 새 복음서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그 복음서들을 멸시하던 자세가 곧바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 속에서 우레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벼락으로 내려친다.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까지 성경을 높이 기리는 자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는 저 콧대 높은 자들이여 모두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싫든 좋든 저 무딘 마음을 일깨워줄 말씀들을 아니 그 양심들을 달군 새로 태워서 그들의 조소를 사라지게 해줄 말씀들을 일천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엄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리게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스스로 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정황만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올리고도 남을 것이다. 곧 마태는 백성들의 돈을 취하던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배를 타던 어부들이었으므로 모두 교양도 없고 무식한 자들로서 사람의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서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가 이처럼 전혀 예기치 않던 갑작스런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에 압도되어 과거에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실을 부인한다 해도 또한 역사까지 무시한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아무리 그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일반 대중 가운데서도 비천한 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하늘의 신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강론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진리가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 12, 13절, 12절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그 이외에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시대마다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여 왔다. 사탄은 온 세상과 더불어 놀라운 수단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애썼으나 성경은 여전히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왔고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궤변가나 웅변가들 치고 성경을 대적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였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하여 일어났으나 그들의 모든 시도들이 다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토록 사방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으니 만일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면 성경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는가? 아니 오히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동의한 것이 비단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 세계 끝까지 이르러 다른 면에서는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 서로 거룩하게 합의해 온 것이다. 그렇게도 서로 다르고 모든 점에서 의견이 각각인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의 일치는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곧 주께서 그의 교회 내에서 등불들로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그 사실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3절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확증하고 증언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서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들은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인 후에는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니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졌다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특히 그들이 광신적인 과도한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도 견실하며 진지한 열심을 갖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도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관계들을 이기고 완전히 입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속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높이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을 주기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인간의 증언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라는 최고의 증거를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2차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데에 사용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려고 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적절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